엄청난 이 무더위 속에 여러분 잘 견디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픈 분 하나도 없이 건강하게 여름을 잘 견디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긴 구절이지만 같이 교독할 거예요. 저랑 교독하면서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이 성경에 있으니까요. 자, 사사기 19장 1절에서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이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기부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서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을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를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거나 정말로 끔찍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엽기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오늘 사사기 19장을 저와 함께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끔찍하고 엽기적이라 아이들과 통합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하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은 시작하면서 미리 답을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목소리로 청종하지 않을 때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인간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엽기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에는 땅이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며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우리가 사는 곳이 뭐가 될까요?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우리가 사는 곳은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엽기적인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당신이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당신이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시작.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당신이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요,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본문은 집을 나간 첩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한 레위인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초반부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얻다니. 이거부터가 문제죠. 그죠?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서 48성읍에 살면서 자기가 맡은 성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제사를 돕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레위 사람이, 그 거룩한 구별된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다는 것은 뭔가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결론 부분에 보면 레위 사람이 둘 등장해요. 그죠? 지난번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된 레위 사람, 레위 청년, 지금 본문의 레위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거명되어 안 돼요. 이름이 거명되지 않고 그저 그냥
레위 청년 아니면 레위 사람 이렇게 번역돼요. 왜 이렇게 소개하는 걸까요? 여러분,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예,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이름은 거명하지 않는 거예요. 레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너무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에 인도할 때 시내 산에 머물어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너희의 왕,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에 분명히 왕이 계시잖아요. 왕이 없었을 때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세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그때라고 시작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분의 통치 받기를 거부하면서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의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 결과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이 레위 사람이에요. 가장 거룩해야 할 레위 사람마저도 자신의 정체성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첩을 얻었으니 일반 백성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이들처럼 왕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자신의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냐고요. 여러분, 사사기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왕은 누구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예요. 그런데 우리 역시 이스라엘 사람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분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면 돼요. 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본문의 레위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니 첩을 얻어서는 안 될 사람이 지금 뭐예요? 첩을 얻은 거죠. 레인이 첩을 얻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자기가 레인인 걸 잊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그 첩은 정숙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여인들처럼 아주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났어요. 남편을 떠나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아서 쾌락을 쫓아 살았던 그 여인은 아마도 남자들에게도 버림받아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집에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과간인 것은 레위 사람이 간음하고 도망간 이 첩을 다시 데려오고자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이 간음한 여인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죠. 당시 레위 사람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그 가나안 문화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레위 사람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데 지금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가늠한 첩은 율법에 따라 처벌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기도 처벌받아야 돼요. 그죠? 레위인인 자기가 처벌받았으니 자기도 처벌하고 이 가늠한 첩 이 율법에 따라 처벌해야 되는데 완전히 율법을 무시하고 첩을 데려오고자 한 거죠. 율법을 가장 지켜야 할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법은 무용지물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인에게 말해요. 당신이 첩을 얻다니 말이 됩니까? 예. 따져야죠. 그죠? 그리고 그 가늠한 첩, 여인을 마땅히 처벌할 수 있도록 따져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아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인정하는 겁니다. 추악한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졌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 틀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보세요. 간음하고 도주한 첩, 그리고 그 첩을 데려오려고 여행을 떠난 레위 사람, 그리고 좋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사이를 환영하는 장인. 여러분, 그야말로 눈 뜨고는 못 볼 지경이잖아요. 이들이 과연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인가?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너무 의심스러워요. 아버지는 당연히 간음한 딸을 책망해야 되잖아요. 그죠? 책망해야지 당연한데 어떻게든지 사이를 누그러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이를 대하는 이 장인의 태도는요, 융숭하기 그지없었어요. 우선 장인은 3일 동안 사이를 머물게 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철거합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3일 동안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손님에게 아주 극대하게 대접하는 통상적인 그 접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레인은 3일이 아니라 더 어떻게 하면 그냥 자꾸 떠나려고 하는 레인을 막 북돋아 먹고 마시게 했어요. 사실은 레인은요, 이렇게 먹고 마시며 즐겨서는 안 되죠. 완전히 레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다 상실하는 거예요. 이 계속되는 장인의 간청에 하룻밤이 더 지나 5째 날 해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체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즐겼어요. 그런데 밤이 가까워지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이 레위 사람이 서둘러 길을 재촉해서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멀리서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레위인이 여부스라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여부스는 오늘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에요. 이방 지역이 살던 땅입니다. 이 여부스가 이스라엘 땅이 된 것은 다윗이 후에 그 여부스를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이라 명하고 다윗성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이방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까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된다. 이렇게 요청하지만 레위 사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의 틈바구니에서 지내는 것보다 동족인 베냐민이 자손이 사는 기브아에서 지내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걸고 조금 더 걸어갔어요. 그럼 기브아가 있기 때문에 더 기브아 지역을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웬걸 사람들이 이들을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고대에는요, 길을 떠나서 나그네 여행을 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했어요. 머물 곳이 없고 지금은 뭐 여관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환대하면서 맞이해 줘야지만 잘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법으로 나그네가 있을 때는 너희들이 사랑으로 대접해라, 영접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예 법을 주셨어요. 이웃사랑에.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런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에 오염되어 탐욕적으로 살았던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된 건가요? 말씀의 부재가 아주 이렇게 각박하고 삭막한 사회를 만든 거예요. 남이 어쨌든 피해보던 나하고 상관없으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광도를 당하든 뭘 하든 관계가 없는 거죠. 나만 피해가 되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 그런 문화로 전락되는 거예요. 자, 날이 저물고 어두워지도록 그 누구도 이 레위인 일행을 선뜻 자기네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어둠이 깃들고 찬 기온이 서서히 온몸을 감쌉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대에서 밤을 새워야 돼요. 그러면 동물에게 습격받을 수도 있고, 예? 불량배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한 노인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마침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한눈에 보니까 레위인이 보이는데 보니까 이곳 사람이 아니에요. 나그네인 것을 보고 말을 건넵니다. 어찌하여 지금 이렇게 있나? 자초지종을 다 들은 후에 흔쾌히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는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 성읍에 임시로 사는 노인이었어요. 사사기 기자가 이 점을 밝힌 이유가 뭘까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계명을 지켜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계명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기브아 사람들.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도 않아 될 이방 사람이 지금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이 현상,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도덕 지수가 이 세상 사람보다 낮으면요, 그 사회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레위인 일행의 자초지종을 들은 노인은 그들을 안심시키고 자기 집에 머물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기브아라는 성읍이 환락과 범죄의 도시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에 유숙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인의 경고대로 레위인의 일행에는 심각한 위험이 찾아옵니다. 거리에 유숙하지도 않았는데 이 노인의 집에 들어왔는데도 불량배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온 거죠. 내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관계하리라는 말은, 히브리 말은요,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동성간에.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요, 동성에 대해서 꺼리낌을 갖지 않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에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본문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뿐입니다.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게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그죠? 그 장면이 느껴져요. 소돔과 고모라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창세기에서 그 악역은 누굽니까? 이방인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사기서의 이 악역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불량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돔섬 같은 아주 해괴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짐승만도 못하게 말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들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악을 끝까지 많이 참아주세요. 그런데 계속 그 악이 너무나 가득 차면 하나님은요, 끝까지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고 죄가 극악에 다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에요. 이 땅에 죄악의 사람들이 그거 무도하게 막 죄를 계속 지으면 그 죄악에 가득 찰 때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방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짐승만도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도록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그들을 보냈는데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는커녕 지금 뭐예요? 더 더럽히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은 그 땅의 지리적인 배경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약속의 땅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요. 어디에 달려 있냐면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산다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인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땅의 가치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악한 사람이 살면 그 땅은 어떤 땅이 될까요? 악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선한 사람이 살면 그 땅은 선한 곳이 돼요. 여기 이 파주 운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면서 멋지게 살면 이 운정은 복되고 아름다운 약속의 땅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 악인이 둑실거리면서 죄인들이 가득 차면 이 동네는 어떻게 돼요? 이 땅은 악한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와 모든 삶의 영역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없어요. 다 사람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속되어 있어요. 그 모든 영역을 악하게 만드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란 뭐냐? 그러한 영역들을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침투해 있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방송계, 예술계, 출판, 기업, 공무원, 국회의원, 정치계 할 것 등등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거룩한 선한 사람이 그 영역에 들어가서 빛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변하지 않고 선하게 살면서 소금의 맛을 내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처럼 엽기적인 나라가 되고 만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노인이 나오죠. 그 노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레인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노인의 행동이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 딸을 그 레인들을 보호한다고 내어주고 있잖아요. 그죠? 당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문화란 이처럼 수준이 낮고 야만적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여인들은 물건 취급받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첩의 레인이 뒤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주인이란 말이 등장해요. 그죠? 완전 여인은 물건 취급받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아직까지 수준이 그 정도인 거예요. 결국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기브아의 불량배에게 내어주는 선에서 자기 한 고비를 넘기죠. 자기 살라고 왜요? 지금 자기 첩을 내어줍니다. 언제는 데려오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죠? 그랬더니 그 불량배들이 사람으로는 차마 못할 짓을 저지르고 만 거죠. 그들은 첩을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이 돼서야 돌아갔습니다. 한 여인을 놓고 아주 짙단 강간을 벌인 것이죠. 엄연히 남편이 있는 유부녀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집단 윤관이 심했는지 이 여인이 목숨이 끊어지도록 이 비극에 이르렀던 걸까요? 이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레위 사람의 첩으로 등장하면서 이렇게 끔찍한 엽기적인 일을 당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 기자는 뭘 말하려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의 첩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아마 그녀도 어엿한 이스라엘의 처녀로 반듯한 청년과 결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녀는 지금 뭐예요? 레인의 첩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모자라 간음까지 합니다.
그게 당시 가나안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예, 바람나고 막 이런 게 가나안의 여인들의 흔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처녀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녀의 모습이 이스라엘과 똑 닮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레인의 첩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나안의 제사장이 됐어요. 이것이 여러분 첩이 아니고 뭐겠어요? 레인의 첩이 간음하죠? 마치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면서도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똑같죠. 예, 우상을 섬기는 것 곧 간음, 영적인 간음을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간음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그 운명이 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윤간을 당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사사기 기자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나안 신들에게도 버림받아 놀림거리가 될 것이고 열방의 손에 붙잡혀서 그들의 발에 짓밟혀 철저히 유린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경고는 먼 훗날 사실이 되고 말았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현실이 됐죠. 완전히 짓밟히면서 열방의 웃음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정말 이 첩의 여인의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땅에 떨어진 윤리를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뿌리인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요, 당연히 삶은 완전히 뒤틀려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없는 곳에는요, 교만과 더러운 정욕이 철철 넘치게 됩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가늠한 역사는 어느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도 일어나고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의 교회들이 과거의 교회보다 더 낫다고 말하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에게 간섭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간섭받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교회를 선호합니다. 예, 익명성이 관계되는. 그래서 큰 교회 사람이 많은 곳에 묻혀서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아예 교회를 등지고 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청년은 이상하게 여길 정도라고 합니다. 예전에 청년들의 예수 믿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지금요, 딴판입니다, 대학에. 뭐 7%, 8%도 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많이 타락했죠. 일반 기업에서도 꺼리는 교회 물려주기 운동인 세습에 목숨을 걸고 막 방송에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학교에 학부모는 있어도 교회에 학부모는 없습니다. 말이 뭐냐면 학교의 학부모들은 좋은 학교를 만들려고요, 등교 거부도 하고 데모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학부모들은 주일에 아이들을 학원에 앞장서서 보내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라고. 교회 학부모입니까? 학부모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성적인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밤이 새도록 음란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허겁지겁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성적인 범죄가 중고등부에조차 이루어지죠. 지금 아예 초등학교까지 내려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회자가 여성도와 눈이 맞아서 교회를 버리고 세상에 가는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목회 다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버리기도 해요. 가진 재물이 많고 배운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음란하고 간음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관대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관대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더러운 물결이 교회까지 스며들고 있으니까 정말 큰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본이나 태국이 아주 음란한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요즘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보다 훨씬 더 음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소년, 소녀 가장 중에서 여학생들이 성폭력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동네에 딱 혼자 살고 있다는 거 다 하면서 이웃의 음란한 남자들이 자꾸 가만 놔두지 않고 괴롭히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괴롭히니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별 이상한 회개하고 엽기적인 일들이 뉴스에 등장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세상의 은혜를 더 사모해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철학, 세상의 경영 논리와 맞붙어서 가늠하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믿음의 선조 덕분에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는 이거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사사기 기자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사기를 읽어야 돼요. 이 사사기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다 그러는데 뭘 이렇게 하면서 양심의 문을 콱 닫고 휩쓸려 지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시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톡 자세히 알아서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알고 싶어져요. 저절로. 그게 당연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준행하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간섭함이 싫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실제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완전 논리의 모순입니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는 것이 불편하고 짜증나고 휘경질 난다면, 여러분, 천국에 간다고 해서 그 자리가 좋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집에서 새는 배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어떻게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그냥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매일매일 행복한 그대로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서 이 한많은 세상 떠나면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한 가지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아예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면서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오늘 사사기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만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저 천국 하늘에서만 우리의 왕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삶에서도, 저 하늘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죠. 맞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이 왕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싫어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려고 하면 엽기적인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들고 있던 쪽박까지도 깨지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지 않은 곳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19장 같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막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이 거룩한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의 사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운정을 사랑해야 돼요. 운정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거룩한 사람으로 삽시다.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막 엉망진창으로 가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똑바로 서 살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때 귀하게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